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담을 지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게. 외로운 시간 지나가 하나님의 영광 되할 때 귀한 성도들 큰 소리내 성소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으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한번 할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그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저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면 멈췄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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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바다들이 대학이 보러 떠나고 길고해라 다 열어서 대가리 예물 드렸네 노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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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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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로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려 한다 영광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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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수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로 그는 존귀와 그는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로 영광 영광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렇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은 곳이 아니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는 만민 앞에 위하였으므로 이 밤을 비추어 주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햇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니 이는 서로를 위하여 나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삶이 다만 축복임은 당신과 친근한 삶이기에 이 삶이 다만 은혜임은 당신께 받은 삶이기에 둘로 갈라진 홍해 7일에 무너진 여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의 거룩한 기척 거기 계신 우리 주님 이 삶이 다만 축복임은 당신과 친근한 삶이기에 이 삶이 다만 은혜임은 당신께 받은 삶이기에 물고기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가버나움에서 살리시고 가나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토록 당신과 친근한 삶 당신께 다만 받은 삶 당신께 온전히 의탁함을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오늘도 제단에 흠없는 비둘기를 바치오니 주를 인정하고 주를 고백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와 사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험준한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여 우리의 고백을 바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환경으로 인하여 허락해 주신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서신의 가족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서신을 기억해 주시고 서신을 주께서 지상에 크트로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서신을 통하여 불러주신 서신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무너진 터들을 다시 수축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장래와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와 이 사회에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심으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황폐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을 통하여 살수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선교사들과 섬기는 7명의 아이들 그리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샤민 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을 시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 시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치유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먼 자들이 보고 저는 자들이 걷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또 상처받은 심령들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께 힘을 들여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 이 시간 함께 참여했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격려와 축하가 필요한, 또 박수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인태영제, 또 우리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은진이 자매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축복이 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이내는 국민대 대학원뿐만 아니라 홍대 대학원도 다 합격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하하는 박수를 이렇게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그 메시지였어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참 변화하는 환경들 직면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소망이 되었고 또 온전에 이르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현재 주어진 환경들도 이런 믿음의 전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1번 교회 소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근심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길입니다. 2021년 부서들을 이끌어갈 임원들입니다. 여성교회 회장 이명남 집사, 총무 김영순 집사, 남성교회 회장 박지은 안수 집사, 총무 이명석 집사, 청년회 회장 이한나 자매, 부회장 정은진 자매입니다. 올해 성탄절 전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25일 11시에 성탄 예배를 지금처럼 드립니다. 여기 모두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또 이 코로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구청에서 허락된 인원은 주일 2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 자리와 관계없이 영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20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우리 치장로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또 교회에 오는 길 잊지 않도록 가끔 그 법의 안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 환경은 모든 것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가족 모두는 믿음으로 오래 남은 시간들을 축제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성탄을 맞이한 충분한 준비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서신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또 허락해 주신 은사들에 따라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월 남은 기간 동안 감사와 고백과 간증과 찬양으로 이 교회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들의 이 네 가지 말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고백, 간증,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사랑의 나눔팀 사역보고와 소신협동조합 소식을 전하는 날인데요. 사랑의 나눔팀 사역보고는 기도방에 이미 보고된 줄 압니다. 전처럼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이런 보고할 내용들 또 회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소식란에 전함으로 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성탄 축하 영상을 18일까지 경숙 집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본문 전체가 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해하시기를 외우리에 여호수아가 나이만한 늙은처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시기를 너희가 바라오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내가 이단에서 올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올해 안에 강의 말씀 모두 다 마칠 예정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22장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23장으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23, 24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가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내용들로서 일부에 속하고요.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마지막 교훈으로서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3부로 만약 이렇게
구분한다면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서의 3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며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아래 주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준 교훈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체험하고 확신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입증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복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즉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한 40년과 또 자신이 이스라엘을 지도한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확신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베풀어준 은혜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높은 것을 다 누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복된 삶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변함없이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어떤 그런 응답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과 화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또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권고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살도록 하려 함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것들 가운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적용하며 살도록 한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70년이라는 공적 삶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입니다. 그가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깨달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호수아는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유무가 이와 같은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과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멀어질수록 무기력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8절 말씀 이렇게 권고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권고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산다면 동일하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참 중요하다. 은혜가 참 중요하다. 이게 오늘 주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산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염려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 은혜 가운데 산다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고백이 있느냐 이런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70년의 공적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면 언급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로 알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특별히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이르는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고 요단을 건널 수 없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또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대적들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이스라엘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두 가지가 강조되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르쳐 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하면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변함없이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넓은 틀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인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물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 말한다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언급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들을 말해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마리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천한 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안세의 날을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나는 만세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소서. 나를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데 이건 내 삶의 포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의탁한 이후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친밀히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하게 해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친근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선지자 안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의 남편을 잃고 그 이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뭐냐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나눈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여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한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근심이 돼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대답을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고 본문에 보면 묵도한 이후에 왕에게 우리 백성이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한 지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 묵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쨌든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참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우리 삶 자체가 이것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말이죠. 아주 시시한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친근히 한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높은 곳에 살도록 해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세 가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식주를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겁니다. 친근히 하는 것,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삶을 마치면서 그곳에 남아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24장 이어질 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서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을 친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또 다른 부정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근히 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정말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이제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연주되는 동안에 잠시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후에 이명남 집사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 안에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 하셨사오니, 세상의 풍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님께 묻게 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온전한 예배가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성탄을 준비합니다. 각각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에 따라 은혜 가운데 살고, 또한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